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매년 1월이 되면 무려 13년이 흘렀음에도 일본에서 잊지 않고 추모하는 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도쿄 지하철에서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고 이수연 씨입니다. 지난 7월 장마 때 청주 오성읍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들어차서 안타까운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한 의인의 이야기가 함께 주목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이야기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게 정말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희생을 귀하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보다도 더 큰 의인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분은요, 이 몇몇 사람을 구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인류를 구하셨습니다. 이 희생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말할 때 우리는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죽음은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죽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히 알아야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또 여러분도요, 그 누구도 본질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어떻게 그 값을 치러야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정결한 이 제물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대속의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본질적으로요, 죄의 값은 우리의 피 흘림으로 치러 속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정결한 제물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피 흘림으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결한 제물일지라도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는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속죄의 제사는요, 내 죄를 떠올리게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이 범죄에 대한 속죄와 예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본질적인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은요, 넓게 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풀을 뜯어 먹을 때에도요, 멀리 보지 못하고 단순히 바로 앞에 있는 풀만을 바라보면서 그 풀만을 뜯어 먹습니다.
다른 건 바라보지도 않고요. 그저 눈앞의 풀만을 바라보며 전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저 풀만 보고 전진하게 돼요. 그 결과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양의 특성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비유합니다. 양이 눈앞에 풀만 신경 쓰다가 길을 잃어서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유익만을 탐구하다가 우리가 가야 하는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만 보이는 자기 유익만 구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으로 전진해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이 모든 모습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본질적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와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큰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떠나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일지라도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에 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생을 얻을 존재로 바꾸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게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은요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알면서도 묵묵하게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고 있어요, 지겨워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이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서 그냥 지식으로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처한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진 이 세상의 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짊어진 짐을요,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짐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됐던 모든 세상적인 괴로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짐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도요,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죽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실 겁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다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꺼이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제한하고 내 욕망을 제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손에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삶이 예수를 진짜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중에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3년 만에 이 그림을 완성하고 이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요, 예수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그림이, 그 잔의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마치 진짜 컵처럼 보인다라고 그에게 칭송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빈치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너무 놀라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없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드러나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생활이 전부 예수님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간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죽음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그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죽음을 더 위대한 죽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위대한 죽음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하여 예수 따라 살아갈 것이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을 더 빛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춰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축복을 더 빛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